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10년을 광야에서 4번이나 보낸 이 모세는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우산 아래 있던 그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40년 동안 애국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받은 자로서의 긍지, 자부심 이런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에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과거와 같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소박한 모세, 이제 할아버지 모세 정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수를 에집트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난감해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아주 부지런히 설득하십니다. 달래기도 하시고 겁을 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동력해서 나와 함께 일해보자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참 열정적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승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나이로 그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펼쳐져야 될 출애굽의 대여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에집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에서 17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총 5차례에 걸쳐서 자꾸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충분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논지를 팹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난 논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 알리는데 도구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설득을 당하고 바로도 설득을 당하고 점점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도록 설득해 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모세 한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바로를 설득을 하는데 바로는 마지막까지 설득을 안 당하죠. 신하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계획에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자꾸 변명을 대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5번 마지막에 가서는 화까지 내면서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사람은 사기꾼한테는 잘 속아 넘어가는데 진짜에게는 잘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사람들이 잘 설득을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한 이후에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모세가 보면 나 못하겠다고 못해먹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 70인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물이 없는데 반석에 명령해서 물 내라 그러니까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치는데 사실은 못해먹겠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득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지었던 과거에 그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 집을 내었던 박연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서울에 계세요. 그 박연선 목사님은 설교집 제목을 하나님의 설복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 설복이란 말은 설득해서 복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이 되도록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우리에게 내가 정녕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로 결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질병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한질고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눈이 향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76세인가 됐던 그 최영자 근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검사 마치고 내려오는 중이라 보니까 그 가슴에 이렇게 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검사하기 직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오셨다 그러는데 그 누워 계신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쑥 빠지고 이래서 나는 뭐 귀신이 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시더니 하는 말이 배 안에서 찬바람이 자꾸 일어나더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입으로 찬바람이 입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이제 그 삼성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가슴에 있는 종양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은 폐가 특별히 정상이 됐다. 폐에 종양이 있다 그랬는데 폐가 정상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그래도 암 수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암 수치가 혈액 검사에 암 수치가 있다네요. 뭐 암 수치가 있고 갑상선이 안 좋아서 삼성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는 아예 이제 월요일 전부터 우리 그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 늘 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현장을 볼 때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 보신 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목사를 의지를 하고 바라보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목사인 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의지하고 저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의지하고 또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간정을 의지하지.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뭐 어디가 낫고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때로는 아무 준비 없이 나오면서도 아무런 그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아파서 끙끙 앓다가 일어나서 나오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뭐 목사를 의지한다, 목사를 바라본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읽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귀하게 진실하게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제대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 뭐 별 거 없네. 오늘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유동희 목사님이 자기 SBC 간사 중에 한 사람이 어디 치유 집회 가봤는데 별 거 없더라 이래가지고는 그냥 잘 버티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암이 발생해서 산청에 어디 요양원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모르는데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봅니다만 어떤 경우는 우리 어디 갔노? 문집사님 안 오셨네요. 저 뒤에 있네. 우리 문집사님은 어깨가 이게 뒤로 안 돌아가. 지금 잘 돌아가죠? 이게 10개월 동안 기도해도 이게 안 낫더라고. 10개월을 기도해도 안 낫는데, 어제 제가 어디 갔더니 우리 노예 안에 무슨 교회요? 김일건 목사 있는 교회 그 근사님이 자기가 똑같은 질병을 알아가지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안 됐는데 요 옆에 창원중앙병원 앞에 가니까 통증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갔더니 거기에서 의사가 8번째 딱 가니까 수술 칼을 가지고 요거를 마취를 시켜놓고 전부 째더라는 거예요. 인대, 근육, 신경을 전부 하나하나 째가지고 떼어놓더라, 분리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물고 난 뒤에 운동을 막 하라 해서 운동하고 난 뒤에 나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금요일 날 듣고 딱 와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요 밑에 안 되면 이제 통증 클리닉 그거 가라 그러면서 칼 가지고 이렇게 째놓는다는데 하나님이 성령 칼 이런 거 가지고 째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칼과 째놓은 거예요. 여기서요. 툭 쓰러지더니 누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요 밑에까지 째더라나. 요 밑에까지. 아픈 여기 아픈데 여기까지 쭉 째더니 그러고 지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10개월 동안 우리 집사님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도했을 거야.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횟수가 몇 번이겠어요. 중간에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되지도 않는 거 빨리 배운 가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더라고. 간증시켜볼까요?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되지. 대충 한번 해보고 용한 목사 있다니까 용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밀어놔놓고 안 나오면 안 났네.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나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복장을 바로 쓰고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면 주님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신수원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신집사님은 이 안압이 높아가지고 농내장이었어요. 글은 아예 못 읽고 앞을 야간 그래가지고 했는데 눈이 아파서 그래 했는데 첫날 한 번 다 기도받고 다음 나왔어요. 그 안압이 다 사라지고 농내장이 사라져서 끼가 다 사라졌어요. 자기는 다 나왔다는데 한 2주 뒤에 우리 아파트 앞에서 자기 아이하고 걸어가는데 내가 한 10m나 거리에서 보고 신임사님하고 인사를 입고 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겁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그날 토요일 오라 주일날 집사님 어제 내가 우리 교회 아파트 앞에서 인사했는데 누가 인사를 안 받냐 하니까 목사님 안 보여요. 10m 앞에 농내장은 사라졌는데 안 보인다 하더라고. 10m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파란 옷 입고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기도를 한 번 더 합시다. 그래가 금요일 날 와서 또 기도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서 평화교회 쪽에서 우리 오는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더라고. 근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바뀌는데 안 가더라고. 파란불이 바뀌는데 건너가질 않고 계속 서 있는 기라. 왜 서 있냐니까 목사님 저쪽 오는 거 보고 내가 100m 전방이었어요. 서 있는 거 보고 인사를 하고 기다리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신집사님 크게 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저런 질병을 저분에게 주었을까? 그 질병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전함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걷고 살고 인생을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쉽게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설득을 하셔서 자신의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걸음이 늘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애굽 땅이기도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말 듣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에집트로 가려고 하는 모세를 갑자기 길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서 그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 가죽을 모세의 발 앞에 두면서 당신은 정말 피로 맺은 그런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는 그 징표로 그 은혜를 입고 이제 에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에집트로 내려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동력자로 아론이 마중 나와서 이제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도 없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과 접촉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여 일꾼으로 쓰시고 삼으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좀 그 꾸준함을 가지고 끈질김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가만히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고 도망쳐 다니는데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지막 대위임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설득하셔서 직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